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돌아볼 때 굵직한 키워드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참 혼미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또 양극화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질병의 상황, 우리의 가치관들과 우리의 경계들을 넘나드는 어떤 자유로운 생각들, 우리는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마주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확신하는 바가 없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과 불안함을 우리에게 심겨주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주목하여 보게 하려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이 성전의 화려함과 성전의 엇대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뉘앙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참 화려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행동에 예수님은 2절 말씀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세상의 끝이 찾아오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3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분명히 자신들이 생각해온 이 세상이 끝나는 두려움에서 나온 질문인데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스트리밍 회사에서 스트리밍하는 사이비를 주제로 한 다큐로 이 사이비와 이단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은 그들의 교리 안에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자신의 교리를 붙잡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처럼 때와 시간에 대해서 집착하도록 하게 하죠. 무슨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니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단체에 오게 해야 하고 멸망하면 다 쓸모없을 재산,
그냥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이 제산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앞장서자 하면서 두려움을 통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번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이상하게 알고 있으면 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 시작은 분명히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내일의 상황이 결코 평안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끝에도 주님이 결말을 맺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말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이미 시작된 종말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중간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라는 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외의 것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게 되었다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말은 정말 쉽지만 막상 우리가 정말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이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고 다른 걸 보기보다 문제가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생각할 것은 이 고난 위에 계셔서 이 모든 일들, 고난과 문제가 있을 것을 알려주신 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로운 가운데 던져놓고 그것을 즐기시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곧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주님 곁에 끝까지 붙어 있어 견디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로서 곧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닥쳐오는 바람과 풍파를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찾아온 이 문제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두려움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여지기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사명이 있을 텐데 내게 맡겨진 이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가정과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